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422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9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완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완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이 거룩한 주일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스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지난 시간에 아버지의 명을 따라 나귀들을 찾으러 떠난 사울과 그의 사환이 우여곡절 끝에 사무엘에 만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사울과 사무엘이 극적으로 상봉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 제목은 처음 모습, 처음 은혜 그대로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착하고 순수했던 시절에 사울을 만나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구원 역사를 펼쳐 나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능력보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먼저 보십니다. 그 사람의 순수함과 착함과 겸손함을 높이 여기시며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서 그와 함께 동역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 방식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높이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며 순수한 영혼, 착한 영혼을 능력 있는 종으로 빚어 나가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의 마지막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여 처음 마음을 잊어버렸지만 왕이 되기 전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겸손하고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겸손하고 순수하고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을 응당 알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은근히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으로 폄하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 손주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똑부러지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 물정 그렇게 몰라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고 하면서 걱정하는 게 우리의 또 실제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세상 물정 잘 몰라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늘 서기 때문에 그리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고자 하기 때문에 여전히 착하고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동역자로 써주십니다. 그리고 말년에 사울과 같이 그 모습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다른 동역자를 찾아 다윗을 찾아가셨듯이 그를 떠나십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 방식을 잘 배우고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전하게 서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은 장대한 한 편의 미니 시리즈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드라마 아시죠? 또한 사무엘상 9장 10장을 큰 안목으로 바라보면 사울이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9장 11절을 보면요,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그리고 그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울은 성읍을 향해
사무엘이 있는 성읍을 향해 이렇게 올라갑니다. 또한 14절을 보면 그 성읍에서도 가장 높은 곳 산당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드디어 사무엘과 조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산당에 내려와서는 다시금 집의 가장 높은 곳인 지붕 위에 오르죠. 그리고 그 사이에 사무엘과 함께했던 만찬 자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사울은 가장 상석에 초대함 받아서 앉게 됩니다. 계속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처럼 늘 높아집니다. 인간적인 기준이나 그의 권력이나 그의 자리가 높아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적으로 고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길은 우리가 찬송했듯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성,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혹시 습관화되어서 한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찬양했듯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우리 찬송은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빛과 사랑은 어쩌면 우리 마음이고 우리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늘 한 걸음씩 고양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그 길에 서서 여러분들의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길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빛과 사랑은 죽어야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길은 고난만 있는 길은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최종 목표는 저 멀리 있지만 저 멀리 1억 5천만 킬로미터 밖에 있는 태양빛도 그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우리 지구의 우리가 때마다 그 빛을 누리듯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도 저 높은 그곳에서 퍼져나오는 빛과 사랑을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빛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성경은 유대교의 히브리어 성경 마소라 본문이라고 합니다. 그 본문을 따라서 사울과 사무엘이 산당에서 내려와 성읍에 들어온 후 지붕 위에 올라가서 둘이 이야기를 나눴다, 담화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또 세번역 성경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은 라틴어로 번역된 70인역을 따라서 지붕 위에 사울을 위해 침대를 준비했다, 그리고 둘이 함께 거기서 잤다, 이렇게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다른 번역이 곳곳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1역에 오류도 없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다를까, 이런 궁금증을 갖는 분들도 있는데,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알면서도 굳이 주석에 담지 않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이해를 품어주시지만 또 그 너머에 계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성경의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오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그래도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날선 검처럼 정말 명확하게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고, 때때로 이처럼 우리 상황 속에서 알맞는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과 세번역을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역개정은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 다음에 세번역은 그들은 산당에서 내려와 성읍으로 들어갔다, 침실이 지붕에 준비되어 있으므로 사무엘과 사울은 거기에 누워서 잤다.
같은 말씀을 이렇게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밤늦게까지 그들이 지붕에서 별을 보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했을까요? 아니면 침실에 나란히 누워서, 옥상에 있는 침실에 나란히 누워서 이런저런 또 이야기를 나누다가 누군가 먼저 스르르 잠들었을까요? 아마 젊은 사울, 그날따라 고생이 많았던 사울이 먼저 스르르 잠들었고 사무엘이 이것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같이 잠들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번역이 더 와닿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 좋습니다. 물론 성서학적으로는 새 번역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26절을 보면 그들이 밤에 담화했다고 이야기하고는 일찍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아침에도 사울이 지붕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잤다, 이렇게 좀 추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저는 이 두 가지 번역 다 너무 좋습니다. 밤에 어둡고 높은 곳에서 별을 보면서 밤새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음 깊은 진실한 이야기를 마음으로 나눕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늘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 빛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혹시 너무나도 어둡고 깜깜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던 그 약속의 별을 그 어둠 속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절망하여 고개 숙이고 또 낙심하지 말고 하늘을 우러러 무별,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개인별로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시고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말년병장 시절에 병장들은 밤 경계 근무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몹쓸 전통이었죠. 보고용 근무표와 실제 근무표가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근데 저는 밤 근무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제대하는 그날까지 제 근무를 후임들에게 맡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말년에는 잠도 안 오고 생각도 많아서 일부러 다른 후임병 대신에 제가 근무를 서주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근무를 설 때 2인 1조로 근무를 서는데 별을 보면서 깊은 얘기를 한 친구와 단둘이 이렇게 나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별자리에 관심이 많았는데 먼저 별자리 얘기로 이렇게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면 후임병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이야기, 아무에게도 할 수 없었던 집안 이야기, 자기의 고민들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술술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서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살 우려가 있어서 관심사병으로 취급받았던 제 후임병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하늘에서 내려주신 고문관이었습니다.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천운이 함께하는 그 실수를 벌인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 후임병이 걱정되어서 자주 돌봐주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함께 근무 나가서 토닥거려주고 또 복음을 심어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엊그저께 저에게 전화를 왔습니다. 서울에서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아서 닭 도매업을 하는데 잘 된다고, 형님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곳에서 사무엘과 사울이 별을 보며 밤새워 이야기했든 아니면 함께 침대에서 누워 이야기 나누었던 간에 그 지붕 위의 옥상은 다른 사람들과 구분된,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들만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별한 공간이었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과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만 생각해도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사무엘과 사울은 혼란 가운데 있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상황과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부름받은 사울의 소명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줬을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 밑에서 고생하며 성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도 사울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실수도 이야기해 줬을 것입니다. 아들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던 그 이야기도 솔직하게 사울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반면 세번역 성경처럼 이스라엘 사사 사무엘과 처당 사울이 옥상에서 둘이 나란히 누워 자는 모습도 여러분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정말 상상만 해도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10대 시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교회 수련회나 아니면 친구 집에 갔거나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와서 같이 집에서 이렇게 나란히 누워서 잠을 잘 때 잠이 옵니까? 안 오지요.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너 자니? 하면서 계속 하다가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아침이 되는 그런 경험 여러분 다 아름답게 간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 깊은 이야기를 서로 나누지요. 아무튼 그들이 어떤 밤을 보냈건 간에 하나님이 미소 지으시며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밤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아침이 밝습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밤은 밤대로 사람을 진지하게 해주고 또 아침은 아침대로 새로운 희망을 안겨줍니다. 26절은 그들이 일찍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구절만으로도 저는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새롭게 움돋는 희망을 동틀 때쯤이라 이 말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적 감수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는 별이 보이는 옥상의 밤이라는 시공간적 배경이 제시되고 있고 이어지는 26절에는 희망찬 아침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밤과 아침 말입니다. 밤과 아침의 사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벽입니다. 새벽은 가장 어둡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벽 기도를 해오면서 느낀 바로는 해 뜨기 전 바로 이 새벽 시간이 가장 어둡고 가장 춥습니다. 겨울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장 춥고 가장 어려울 그때야말로 바로 해가 뜨고 새날이 밝아올 직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새벽의 영성이 중요한 것이고 제가 오늘 제목을 밤과 아침 그리고 새벽의 영성이라고 제목 지은 것입니다. 가끔씩 저도 마음 먹고 새벽에 일찍 오게 되면은 그 이른 시간에도 이미 10분 가까이의 권사님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시간은 새벽이 아니라 차라리 밤에 가까운 시간인데도 말입니다. 거리도 거리지만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 나오기도 힘드신 분들이 그 몸을 이끌고 한 분 한 분 어두운 방공기를 들고 교회로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이지 거룩함을 느낍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을 바라보며 목회자로서 더 열심히 사역해야겠다라는 다짐이 그냥 마음부터 절로 솟아나옵니다. 사람인 저도 그러한데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가 이제 맞춰질 즈음에는 해가 저쪽에서 우리 교회 맞은편에서 떠오릅니다. 6월 말 하지 이후로 다시 해 뜨는 시간이 늦어졌지만 6월 중순 해가 이제 정점에 올랐을 때 말씀을 마치고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통성 기도 할 시간이 되면 떠오르는 태양빛의 각도가 우리 교회의 저쪽 유리창문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때는 유아실 지편 창문을 뚫고 다시금 저 전면 유리창을 통해서 한 줄기 빛이 쫙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빛이 그 아침 햇살이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의 뒷모습을 따스하게 마치 하나님의 손길이 안수하듯이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그 모습이 너무나 거룩해서 저도 모르게 카메라를 꺼내서 기도를 집중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따스한 사랑의 눈길과 축복의 빛으로 여러분들을 뒤에서 비춰주고 계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며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올해 부활절 다음 주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그때는 6월보다 훨씬 해가 짧았겠죠. 운행을 이제 마치고 6시가 되어 다 돌아와서 저는 차에 앉아서 이렇게 큐티 말씀을 듣는 버릇이 있습니다. 차에 앉아 있는데 늦게까지 기도하신 한 원로 장로님께서 성경을 부활절 다음 주 새벽에 성경을 옆에 끼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차창 너머로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태양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고 장로님을 쫙 비치고 있습니다. 그 사진도 저는 몰래 찍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 교회 파파라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진은 아직도 제 핸드폰에 아주 정성껏 이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부르신 찬송가가 바로 우리가 오늘 부른 518장 기쁜 소식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입니다.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생명력이 충만해서 그 부활절 하루만 부활을 묵상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주에도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그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성경을 옆에 끼고 그 찬송을 부르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기쁜 소식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찬양의 선포가 삶의 곳곳에서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히 3절 가사를 보면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모두 함께 겪고 있는 환난 속에서 큰 힘이 됩니다. 3절입니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야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여러분들 아마 밀레의 만종이란 그림을 한 번쯤은 다 책에서나 어디선가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파리 루브르에 방문해서 밀레의 만종을 직접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걸작, 세계에서 가장 걸작이라는 그 그림보다 제 사진이 훨씬 더 감동적입니다. 그 장로님의 거룩한 뒷모습이 더 감동적입니다. 밀레의 만종에는 그 종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종소리가 더 거룩하고 힘찬 518장 찬송 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 시간을 내어 교회를 찾아오고 또한 언제나 다시 방송으로 들을 수 있지만 쉽게 들을 수 있지만 자리를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굳이 이 새벽 시간에 함께 동참하시고 그리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절에 집에서 유튜브를 열고 함께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밀레의 만종보다 더 아름다운 걸작과 같은 장면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는 것은 밤의 진지함과 아침의 희망을 동시에 품어내는 정말 귀하디 귀한 거룩한 습관입니다. 새벽 기도를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을 기초로 삼아서 오늘 본문의 사무엘과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일들이 새벽 아침에 일어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종과 씨름하고 베델을 세우고 떠날 때 아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 예수를 만났을 때 요한복음 21장 장면도 아침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새벽의 거룩한 습관을 평생 간직하고 지켜나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옥상에서 떠오르는 아침 태양을 바라보며 사무엘과 사울은 본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을 희망찬 마음으로 붙들었을 것이고 또 민족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가 되었건 여러분들의 새벽의 영성을 거룩한 습관으로 그리고 가장 귀한 영적 자산으로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또한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부음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바로 서서 우리를 빛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삶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되고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